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육체 성령의 9가지 열매 준비 11번째, 육체의 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오래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으슥한 골목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키스나 할까?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 창피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죽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창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설명하죠? 한 어부에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부였지만 폭풍으로 죽었지. 아버지가 죽은 곳인데 너는 전혀 무섭지 않은 건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젊은 어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죽었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침대에서 자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전 몇 주 동안 우리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성령과 반대되는 것,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것들은 분명하게 밖으로 표출되어짐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 이단,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투기, 술, 취함, 방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 다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와 같은 것들이란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과는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육체의 일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일,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은 흐릿터분하고 분명하지 않은 모양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흐릴 애에 어두울 매, 모호할 모에 흐릴 할 호라고 말합니다. 애매모호, 잘 아는 말이죠. 애매와 모호가 합쳐져 사자성어처럼 굳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애매는 본래 새벽녘 동틀 무렵 아직 어두운 즈음 시야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모호는 여러 뜻을 뒤섞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를 이르는 말로 한데 엉켜 경계가 뚜렷지 않은 모양, 말이나 일처리가 똑똑하지 못한 모습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애매하다,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라는 형태로 모두 쓰여져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성경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관리가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영생을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관리는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관리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그 뒷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관리가 묻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십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관리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느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관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만드신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신있게 예수님께 대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한 예수님이 질문했기에 자신있게 또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내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지켰어.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다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청년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들은 관리는 심히 근심해요.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여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면서 어디 가요? 집에 간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가 부자이기에 하신 말씀일까요? 과연? 부자이니까 너는 천국에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래요. 넌 부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청년이 떠난 후에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참 희한해요. 낙타와 바늘귀 아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아까 그 관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더. 사람들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래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부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재물이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일까요? 재물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건가요? 부자가 영생에 얻지 못하는 것이 중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것.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시작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들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은 드러나기에 죄가 되고 드러나기에 그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기에 남들을 통해서 또한 내가 그것을 알기에 그 잘못된 것이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죄에 따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일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청년, 관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고 말씀하자 근심하며 돌아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의시되면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있었던 관원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 것을 팔아. 그래서 그에겐 근심이 돼요. 그 부자 관원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를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만큼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는요 자신도 모르게 남들도 모르게 행해지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인데 애매모호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 애매모호한 육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다 쓰니까요 눈만 껌뻑껌뻑하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성경에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노를 바라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는 곳이 있어요. 내어 쫓기까지 했어요. 어디죠? 해당 성전. 바로 성전 안에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육체의 일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삼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또 누가복음이 또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막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 띠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보이신 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었어요. 소와 양들의 소리와 장사꾼들의 호객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성전 뜰은 마치 시장을 방불케 했죠. 처음부터 성전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닐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돼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과 성전이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했던 모세 자신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의 제사를 담당해야 했던 제사장들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잠시 당시의 사건을 살펴볼게요. 좀 무겁겠지만 살펴볼게요. 당신은 사실상 구약율법이 요구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전 166년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약 100여 년 전쟁간 독립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있어요. 이들은 아론의 직계자손이었고 왕으로서도 통치하였고, 그러나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공격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게 돼요. 이후에도 미미하게 존속했던 하스모안 왕조는 결국 주전 37년에 에돔 자손인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에요.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얻고 자기 왕조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침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스몬 왕조가 사라져요. 이 무렵부터 로마의 총독이나 주권자들이 유대인 중에서 아무나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아무나. 그러니까 거의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활하고 정치에 야심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직을 매수하는 경우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는 돈이 많아서요 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바뀌면서 새 총독, 그러니까 빌라도 이전의 총독 때 그게 마음이 안 맞아서 안나스가 파면당해요. 그런데 또 안나스는 포기하지 않고 막 해가지고 그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야. 근데 그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더 살펴보면 안나스는요 자기 이름의 가게를 감람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팔았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판매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드릴 짐승을 어차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제사드릴 짐승 가져올 수 없으니까 매매를 해서 사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검사가 끝난 재물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집에서 끌고 왔어요. 근데 몇 달을 끌고 왔는데 얘가 막 시들시들해요. 그럼 대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얘는 불합격. 그럼 얘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또 바꿔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양을 또 사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럼 돈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으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외국 돈은 또 안 받아요. 그럼 거기서 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환전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익을 얻게 되고 또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지점을 내게 된 것이 오늘 예수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이 밖에 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지점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보고서 그것을 이제 막 하신 거예요. 그들은 담대하게 성전 뜰 안까지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장사를 했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곧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용될 것이 이제는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장사치들은 이곳에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하고 제사장들은 자리세나 세금을 통해서 수익의 혈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얘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은 그러니까 속담에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이속만 마음에 드는 경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 속담. 속담 많이 아세요?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밤에만 마음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불을 해야 되는데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밤에만 마음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전 정화의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낸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얘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서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섬김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의 욕심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누가복음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이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올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교회를 말해야 할까요? 기독교회란 무엇인가를 논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그 교회에 대한 단어를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어 모인 무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 혹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총회라고 명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칼이라는 단어예요. 명사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부른다, 모집한다라는 어금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 죄악에 깊이 빠진 인류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려고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어디니냐라고 부르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처소로 모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에다라는 표현 호칭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서 모이는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독교회의 정신이며 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공동 예배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것이 회당이에요. 회당을 신학원회라고 말하고요. 명칭이라고 말하고 회당은 서민들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안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것은 빼어서 부르심을 입어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정치 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사단에게 속한 인본주의, 무신론주의와 하나님을 뜻한 신앙주의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불신앙주의의 집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육체의 일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말씀에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더 앞서기에 먼저 용서해야 하고 먼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일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거예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기도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식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한 여자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얼마나 기도했냐면 1년 반을 기도했어요. 와, 굉장하죠. 1년 반. 1년 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여자 청년이 자신의 반려자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1년 반 동안 기도했으니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 청년은 그 여자 청년에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청년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하나님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지만 점점 그 기도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 하나님 짠 나타나서 하나님이 딴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넌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실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데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이 그의 뜻을 보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고 내일의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그 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 결과는 내일이 되어 그 뒤를 되돌아볼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뜻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뜻이 언제 보여지게 되냐면 바로 결과론적으로 뒤를 돌아볼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단어를 보면 바로 이 세상 것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계예요. 경계라는 뜻은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하게 하는 것, 적의 기습이나 간첩 활동 따위 같은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계는요 무엇이냐면 경계를 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경계를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 너에게 경계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전에 무슨 경계를 또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욕심을 살펴볼 때 그 배경을 살펴본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본다면 여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난 자녀인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녀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을 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에 언제 그것이 밖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로 낳은 자식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항상 싸우긴 마련이에요. 이 둘에 대한 경계를 지어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이 아닌 육체에 사로잡혀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육체의 일에 이렇게까지 민감해야 하는 거죠? 왜?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요 쉽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금방 나와요.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나오는 게 육체의 일이고 소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감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인지 모를 것이에요. 창세기의 타락부터 계획하셨고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계획의 절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지 집단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내가 믿어야 하고 저 사람이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역으로 본다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 속에 아버지 영광이와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세상의 뜻이고 사단의 뜻인지를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